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교훈을 얻고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메시아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 내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인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관자로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내게 주신 오늘 하루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게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졌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져 있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던 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려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곳이잖아요. 성소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힘이 없어졌던 거예요. 막힘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담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한 의미가 그게 놀라운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기도는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딸이 고통당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 좀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가 아니라 내 딸이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의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먼저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딸의 고통은 곧 엄마의 고통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위해 엄마의 고통이기 때문에 엄마의 고통을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나안 여인의 신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외의 민족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음식도 함께 나눠 먹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이 여인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가설 수가 없었죠.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한 것은 내가 당신 앞으로 당당하게 다가서서 내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달라는 기도를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서서 내 딸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엄마인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인 예수님 당신 앞에 당당히 나서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게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죄가 그 좋은 것도 오르는 것들을 다 가로막았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나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데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먼저 기도한 건 이 장벽을 허물어 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신 앞에 나서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지은 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을까? 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들과 함께 병원에 환자가 있어서 병원 신방하고, 목사님이 병실에서 그 환자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근데 그 권사님이 옆에서도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교회로 돌아가려고 차를 타는데 권사님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권사님 낫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다고 화났다고 표현을 못하고, 권사님, 내가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권사님 옆에서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낫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돌아서서는 해결될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자는 거지. 그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쪽 마음속으로는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그대는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자기 딸이 아파서 자기 딸을 위하여 기도하러 왔지만, 자기 딸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한 이유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나안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그때 사회 관습상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었는데,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가난한 여인이 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계속 이어질 겁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아마도 가난한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기도했다면, 그런 기도 내용을 쭉 들으시고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더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을 살피면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틀어짐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려졌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핌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러 왔는데,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가나안인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이방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지, 하나님이 돌아서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기도하자는 말씀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 돌아서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진정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정도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함께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응답받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